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얼굴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 수레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왕자 가운데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준비하고 그 직전, 반역을 꾀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왕이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던 암논이라는 왕자를 압살롬이 죽였죠. 압살롬이 죽인 이유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가타부타 분명한 그런 징계의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을 압살롬이 2년 동안 마음속에 꾹 참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5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어쨌든 하였는데 5년 동안이나 아들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이고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다윗을 향한 신뢰는 점점 더 사라지죠. 다윗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가 이렇게 엎드려서 압살롬이 왕 앞에 엎드려 있으니 다윗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 뺨에 입을 맞추는 어떤 화해의 제스처만 취하고 그렇게 그냥 부자 사이가 뭔가 제대로 회복된 것도 아니고 흔한 말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쨌든 항상 겉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중하고 또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분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이제 않게 된 거죠. 흔한 말로 저 인간은 왕도 아니야. 다윗 왕 저거는 아버지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이거는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겉으로 볼 때 굉장한 위엄과 지금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왕들이 많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전차나 전쟁에 사용될 말이나 또 그 사실 왕비들을 많이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윗 왕국이 워낙 번성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외적으로 말과 수레와 호위병들을 여러 명 준비해서 자신을 딱 둘러싸고 어디를 가든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누가 봐도 아 왕위가 이제 압살롬에게 갈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성문에서 재판도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나는 곳이 그 성문이었어요. 거기서 장로들이 뭐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억울한 일을 말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간에 압살롬이 끊고 들어가서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아예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하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힘 있는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좀 들어주라.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어쨌든 뭐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주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와서 왕에게 자기 억울한 사정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누가 봐도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저 압살롬이 얘기 좀 해봐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들어줄게요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좋은 거죠. 압살롬이 내 말을 들어줬어. 원래 누가 들어줘야 되죠? 다윗 왕이 들어줘야죠. 그런데 압살롬이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이 하는 그런 행동에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빼앗기기 시작했고 또 압살롬 앞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막 엎드리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그는 얼른 손을 내밀어서 아유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뺨에 입을 맞추고 예, 막 엄청 사랑하고 내가 너를 엄청 존중한다 뭐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 보는 것 같죠. 정치인들. 예. 표 얻을 때마다 막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시장 같은데 뭐 힘들고 약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막 손잡고 막 스킨십하고 어떻게든 그게 한 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목숨 걸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 사로잡아야지. 왜냐하면 압살롬의 마음은 그 앞절에 이렇게 4절에 나오죠. 누가 나를 이 나라에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내가 어떤 송사가 있든지 나는 그 사람의 송사를 다 들어줄 것이고 내가 거기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스킨십 하면서 막 위로해주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었다면 나에게 힘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당신의 사정이 그렇게 딱한데 내가 아직 힘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힘을 몰아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이렇게 몇 년을 했대요? 7절에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1, 2년 한 게 아니라 4해 동안이나 압살롬이 계속 성문에 일찍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규모를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 왕이 당연히 알았겠죠. 다윗 왕이 분명히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이런 일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자녀들 앞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분명히 아직 왕이 건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먼저 나서서 왕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일은, 이거는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다윗이 별말 안 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 중에 200여 명의 이렇게, 이 200여 명은 초대받은 200여 명이라고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관료와 신하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영문을 몰라요. 영문을 모르고 그저 헤브론으로 함께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것도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헤브론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은 다, 이제 저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거 보니 압살롬이 왕이 되었네라고 생각하지, 누가 압살롬이 반역을 취한 거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거든요. 압살롬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계략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란 사람도 다윗에게 굉장히 책략을 알려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압살롬의 편에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선이 깔려 있죠. 뭐예요? 이 사람은 밧세바의 조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이제 설 수 없는, 오히려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향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그 죄악의 씨앗들이 계속 툭툭툭 터져 나오는 것을 말씀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말씀을 통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곳곳마다 그는 머리끝,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외적으로는 멋진 사람이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된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만 과시한 게 아니라 멋진 외모와 자기 힘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만 힘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어요. 다 빼앗았어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멋진 외형과 그리고 그의 뭐 권위와 그런 것들에 다 마음을 쏙 빼앗겼죠. 근데 여러분, 누구는 마음을 안 빼앗길까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외적인 것에 사실 굉장히 많이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또 하는 말만 듣고 와, 너무 대단하다. 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안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기대했다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가 뭐 책도 쓰고 뭐 유명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사람을 위해 마치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헌신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그 실체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속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사람에게 더 의지하고 막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하루를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요 힘이 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관심과 또 힘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압살롬의 말과 행동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두 뺨을 맞추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케 하기 위하여서 했던 이 압살롬의 계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겉모습에 그럴싸한 것들에 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그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보온에 유의하시고요. 또 각자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